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챔프입니다. 오늘 100년 전 순천으로 마실 가기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2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이 우리나라 그 역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순천에서부터 이렇게 또 선교가 더 많이 시작되었고 그곳에서부터 많이 우리 또 기독교가 자라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됨을 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초청을 입사 졸지 않고 잘 또 책 읽게 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되시고 은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선교부 사람들. 보이어 선교사. 엄마, 도둑놈이 왔어요. 보이어. 한국명 보이열. 1893년부터 1976년까지. 목사는 1893년 5월 28일 일리노이스주 퀸시에서 태어나 1918년에 목사 인직을 받고 1921년에 전주에 도착했을 때 조소, 고맙소라는 두 마디의 한국어만 구사할 줄 알았다. 1946년부터 순천 지역에서 선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육지와 섬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꽃다운 젊음을 불태웠다. 농촌에 2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아침에는 교회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학습 세례 문답을 해서 밤 예배 시간에 학습 세례를 베풀었다. 집을 20일 이상 떠나 교회를 순회하며 손수 식사를 요리하고 불편한 농촌교회, 방, 화장실 등을 고쳐주며 농촌교회를 극진히 사랑했다. 하도 오랜 시간 농촌교회를 다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아빠의 얼굴을 잊어버릴 정도였다. 어느 날 보이얼 목사가 교회 순회를 마치고 한참 만에 집에 돌아왔다. 얘들아, 아빠 왔다. 아이고, 많이 컸구나. 보이얼 목사가 아이들을 안으려고 하자 아이들은 엄마 품으로 도망치며 소리쳤다. 엄마, 도둑놈이 왔어요. 도둑이야. 오랫동안 집을 떠나 검게 그을린 얼굴로 돌아온 아빠를 아이들이 알아볼 리가 없었다. 오직 교회밖에 몰랐던 보이얼 선교사는 그렇게 젊음을 교회 위에 다 바쳤다. 아빠를 도둑이라고 놀라 소리쳤던 큰 딸도 아빠의 뒤를 이어 한국 선교사 모 요한 목사와 결혼하여 순천, 전주, 대전, 서울 등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큰아들 보계선 목사도 대전, 목포, 광주, 제주 등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 유머가 많던 보이얼 선교사가 하루는 나라도 섬의 구룡금 교회에 가서 오징어를 선물로 받았는데 손수 기름을 발라 요리했더니 너무 딱딱하고 질겨서 먹을 수가 없게 되자 소리를 쳤다. 조집사! 조집사! 큰일 났어요! 조집사가 놀라서 쫓아가 보니 보이얼 목사는 후라이팬에서 까맣게 된 오징어를 들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건 고무예요, 고무.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조집사와 보이얼 목사는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웃었다. 보이얼 선교사는 70세가 넘어 정년이 되었어도 선교지를 떠나기 싫어 3년을 더 연장하여 농촌 선교활동을 하며 일생을 주님만을 위해 불태웠다. 그는 자서전 한국 오지에 내 삶을 불태우며 해서 44년간 내가 사랑하는 한국에서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멋진 삶을 살았고 믿음과 복종이라는 모험 아닌 모험을 결코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6. 선교부 사람들 유진 벨과 린톤가. 4대에 걸친 한국 사람.
한국에 온 선교사 가문 중 특히 두 명문가를 말하는데 언더우드가와 유진벨 가문이다. 언더우드는 북장로교가 파송했던 대표적인 선교사이고 유진벨은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대표적인 선교사이다. 이 두 가문의 공통점이 있다면 4대째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호남 지역 선교의 개척자인 유진벨가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지금부터 113년 전에 유진벨 목사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 유진벨 목사 1868년부터 1925년까지 생존. 이 백성에게는 복음 이외에 결코 다른 희망이 없구나. 관리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일반 대중을 안타깝게 여긴 유진벨 목사는 한국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으로서 희망이 되고자 나주와 목포, 광주에 선교부를 세우고 복음 전파와 교육사업, 병원을 세우는 일에 큰 공헌을 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아내가 헨리와 샬롯을 남겨두고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 그리고 3년 후에 둘째 부인과 재혼했다. 하지만 15년 동안 선교 활동을 같이 해오던 둘째 부인도 기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유진벨 목사는 전라도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기독교 학교를 세워 전남 지역의 희망의 빛으로 살다가 1925년에 심장마비로 죽어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교내 선교사 묘역에 잠들어 있다. 윌리엄 린턴 목사는 1912년에 군산에 도착하여 목공기술 교사를 하다가 1922년에 유진벨 목사의 딸 샬롯과 결혼을 했다. 그 후 전주 신흥학교 교장으로 지내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학교가 폐교된 후에 대전대학교, 현 한남대학교를 세워 학장을 지내며 교육 선교사로 근대 교육의 선구자가 되었다. 윌리엄 린턴 목사는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셋째 아들 휴 린턴과 넷째 드와이트 린턴도 1954년부터 순천과 광주에서 선교를 시작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두 형제는 농촌에 30여 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부흥에 앞장섰다. 후에 등대 선교회를 조직하여 처녀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가난한 목회자 자녀들과 교인 자녀를 위해 장학 사업도 했다. 드와이트 린턴은 호남신학대학교 학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62년 순천에 큰 수해가 발생하여 동부교회 대들보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겨우 목숨을 건지는 큰 재난이 있었다. 휴 린턴 부부는 수해로 고아가 된 12명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결핵 환자들을 격리 치료도 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다. 휴 린턴 목사는 육척 장신에 허름한 옷에 고무신을 신고 다니며 전라도 사투리를 유창하게 잘해서 설교 시간에는 시골 할아버지가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검정 고무신을 늘 신고 다녀 순천의 검정 고무신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1984년 고흥에서 간척 사업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옮기던 중 그만 숨지고 말았다. 그는 순천시 조례동 결핵요양소 앞 묘지에 잠들어 있다. 그 후 린턴 부인은 자녀들과 함께 순천에서 선교 사업을 하며 1995년에 유진벨 목사의 한국 도착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진벨 100주년 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의 식량 원조 사업과 결핵 퇴치 사업을 하여 1996년에 호암 사회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순천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 존 린턴 인 요한은 연세대 의대와 미국 병원에서 양국의 의사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존 린턴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몹시 안타까워했다. 한국의 응급구조 체계가 조금만 선진화되었더라면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한국의 응급구조 체계에 관심을 갖게 된 존 린턴은 한국형 응급구급 차량을 직접 설계 제작해서 순천 소방서에 기증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119 구급대의 효시가 되었다. 그는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전라도 순천 촌놈 인요한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 이란 책도 펴낼 정도로 한국인 이상의 한국인이다. 지난 2006년에는 순천 시민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휴 린턴의 5자녀는 어머니 로이스 린턴과 함께 북한 동포들의 결핵 퇴치와 빈곤 퇴치에 중점을 두고 남북이 기독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4대에 걸친 일가는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계속 한국 사랑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4대에 걸친 한국 사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대 유진벨 복음선교 교육선교 교육분야 목포 영흥학교 정명학교 광주 송일학교 수피아학교 복음분야 목포 양동교회 광주 양림교회 나주 무안 해남 한평 영광 고창 장성 담양 구례 묘소 첫 번째 아내 서울 양화진, 두 번째 아내와 본인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묘지, 아들 미국 노포크. 제2대 윌리엄 린턴 교육선교 복음선교 군산 영명학교 교사 및 교장, 전주 신흥학교 교장, 대전 대전대학교 설립. 복음분야 군산과 전주교회 익산 옥구 삼례 완주 태인. 묘소 미국 블랙 마운틴의 마운틴뷰 공동묘지에 아내와 함께 묻힘. 제3대 H.M. 린턴 농어촌 선교 복음분야 등대 선교회 순천 여수 구례 곡성 고흥 승주 보성 광양교회 고흥과 광양 간청 및 분양사업. 의료분야 기독진료소 결핵요양소. 묘소 휴 린턴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순천에 묻힘. 제4대 성명 및 주사업 D.T. 린턴 농어촌 선교 교육선교 교육분야 호남신학대학교 학장. 복음분야 광주 장성 나주 담양의 교회들 농촌 목회자 자활사업 추진. 묘소 생존. 제5대 H.M. 린턴 부인과 5자녀들 남한 결핵 퇴치 사업 북한 결핵과 가난 퇴치. 교육분야 2자녀가 순천 초등학교에 다님. 복음분야 북한 선교 유진벨 100주년 기념재단 CFK. 의료분야 북한 지역 결핵 요양소. 묘소 생존.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7. 선교부 사람들 알렉산더 병원의 의료진 순천 선교병원과 티몬스. 순천 선교부가 시작될 당시 의료를 책임진 사람은 리딩햄 의사였으나 목포 선교병원으로 급히 변경됨에 따라 1912년부터 전주에서 사역하던 티몬스 헨리 린턴 티몬스 길로라 한국명 길로라가 그 책임을 떠맡아서
1926년까지 봉사하였다. 그리고 간호사는 그리어 한국명 기안나로서 1932년에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도 한국에서 1935년까지 선교사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순천 선교병원을 흔히 알렉산더 병원이라고 부른다. 1902년에 군산 선교병원에 의료 선교사로 왔던 알렉산더, 한국명 알럭산 의사는 1902년 11월에 선교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아버지의 유독 사망 소식을 듣고 1903년 2월에 귀국하였다. 그는 귀국하면서 자신의 의학선생이며 조수였던 오긍선 씨를 데리고 가서 켄터키주 루이빌 병원 의과대학에서 교육시킴으로써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피부과 전문의로 양성하였다. 알렉산더 의사는 귀국 후 결혼하였으며 개업으로서 상당한 재력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국 선교를 마치지 못한 데에 대한 빚이 있었기 때문에 군산과 순천 두 선교병원의 건축에 막대한 금액을 희사하였다. 알렉산더 의사는 순천 선교병원을 자신의 아버지 기념병원으로 명명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알렉산더 기념병원, 일명 알렉산더 병원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티몬스는 1916년 보고서에서 알렉산더 병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4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순천병원의 꿈은 이루어졌으며 3월 1일에 병원 건설은 끝나고 일반인들을 위한 문을 활짝 열었다. 3일 동안 사람들은 홍수를 이루면서 왔으며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딱딱하고 지저분한 바닥에서 지친 몸으로 며칠 밤씩 지내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산뜻하고 두꺼운 매트리스가 깔린 침대는 가히 경탄을 자아냈다. 우리가 아파서 입원하게 된다면 허리가 베길 일은 없겠구만 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건물이 지어진 데에 따른 가장 큰 놀라움은 이 병원이 미국인이나 일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무식하고 배척당하여 온 한국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이 선교부를 개설한 지 4년이 지나서야 의료사역의 온전한 그림을 최초로 보게 된 것이다. 자재들을 수집하여 건축이 시작되는 동안 A 10피트 곱하기 10피트의 오두막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다. 첫 번째 주거지가 완성된 다음에 이 오두막은 의사가 넘겨받았으며 6개월 동안 이곳은 환자와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림의 두 번째 건물로 이사했을 때에 그만큼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 이 건물은 18 곱하기 28의 크기로서 약국과 대기실, 치료실, 수술실과 병실을 가지고 있었다. 작았을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온갖 수술을 다 집도했으며 우리는 맹장 수술 후 환자를 바닥에 누워야 했으며 또한 병실로 들어오는 다음 사람들이 이 환자 위로 건너야 했었다. 새 병원에서 우리는 온갖 필요한 편의시설을 다 갖추었으며 우리는 입원 환자 30명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약국이 연결되어 있다. 본 선교회와 북장로교 선교회에서 온 방문자들도 한국 내에서 이만한 시설을 갖춘 병원은 없다라고 한다. 미스 그리어는 병원의 책임을 맡았으며 그녀는 병원의 물품 공급에서 경제적이며 동시에 뛰어난 역할을 맡기로 소문나 있다. 그녀는 간호의 책임을 다 맡고 있으며 이 사역을 위하여 한국인 여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미시즈 티모는 마취사로서 남학생들을 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한국인 의료조수 6명이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을 서울의 세브란스 메디컬 칼리지로 보냈다. 우리는 남자 여자 전도사 각 1명씩 있으며 이들이 치료차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최초로 듣기도 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구세주를 믿기로 작정하였다. 이 병원을 가능케 한
닥터 알렉산더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한 미스터 월트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기도한다. 선교병원에서는 한국인 조수들에게 병원 내에서 의술을 교육하고 이들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부족한 의료 선교사 인력을 대체시켜 나갔다. 티몬스는 위의 보고서에서 나에게 조수가 6명이며 이 가운데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서울 세브란스 병원 의과대학에 보낼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그 학생은 박승봉이다. 1916년 선교사 연례대회에서 이들의 명단이 나와 있다. 로저스 의사, 알렉산더 병원의 로저스 원장과 병원 직원들. 티몬스 의사가 1913년부터 1916년까지 근무하다가 전주 선교병원으로 옮기게 됨으로써 그 자리를 맡은 두 번째 의사가 로저스 의사 부부이다. 로저스는 1917년으로부터 1940년까지 근무하다가 해방 후 다시 와서 1947년까지 순천병원을 맡아서 운영하였다. 로저스 의사가 겪어야 했던 첫 번째 아픔은 아내가 한국의 풍토병인 스프루 토착병으로 설사를 동반함, 스프루에 감염된 사실이었다. 아내의 발병으로 로저스는 순천 선교병원을 전임자 팀몬스에게 맡기고 1922년에 안식년을 허가받아 아내를 대동하고 미국으로 가서 6개월 동안 스프루 연구에 몰두한 결과 퇴치법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하여 아내가 완치됨으로써 기쁨으로 순천으로 돌아온 로저스는 더욱 열심히 봉사했으나 장인이 세상을 떠나고 장모가 외동딸과 더불어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1926년에 순천으로 왔다. 하지만 로저스의 장모는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한국의 풍토병에 감염되어 1927년 4월 4일 사망하는 아픔을 겪는다. 간호선교사 툼과 휴순, 순천 선교병원의 간호사였던 그리어 양이 1929년에 이르러 결혼할 의향을 밝히면서 안식년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그녀 대신에 새롭게 간호사로 부임한 사람이 툼, 한국명 원대마이다. 그녀는 1902년에 태어났으며 29세인 1930년 3월에 순천 선교병원에 도착하였다. 부모가 북유럽 출신으로서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그녀는 무디 성경학교와 의학적으로 저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 간호학교를 졸업한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순천에서 어린 아이들을 특히 좋아했으며 홍역에 감염된 아이들을 서슴없이 대하였다. 그러다가 그만 홍역균에 감염됨으로써 1931년 5월 25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한국에 온 지 불과 1년 2개월 지났으며 그녀의 나이는 겨우 30세였다. 툼, 원대마, 간호사의 빈 자리를 메꾼 사람이 간호선교사 휴슨, 한국명 허우선이다. 휴슨은 약사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나 어머니가 오빠 하나와 자신을 낳고 죽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재혼함으로써 오빠와 휴슨은 이모의 손에서 자랐다. 이모는 결혼하지 않고 조카들의 양육에만 매달렸다. 휴슨은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페넨실베나 대학교의 간호학과에서 공부한 후 1920년에 광주 선교병원 기독병원에 도착하여 선교하다가 1926년부터는 목포 선교병원 프렌치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휴슨 양도 이 시기에 로저스 의사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 즉 이모가 한국에서 자신과 여생을 마치기 위하여 목포로 왔으나 그녀는 폐렴에 감염되어 한국에 온 지 약 6개월 지난 1928년 3월 24일에 사망했다. 텍사스 오렌지 제일장로교회의 교인으로 수년 동안 섬기던
미스 가틀랜드 캡맨은 한국의 목포로 가서 그곳 프렌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조카 조지 F. 휴슨 양과 영구히 살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도착한 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폐렴이 발병하였으며 10일 만에 죽고 말았다. 정보를 접하고서 그녀의 기억을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결과는 한국 목포의 병원에 우물을 팔 수 있는 기금을 전하기로 하였다. 이 우물은 이제 완공되었으며 수마일 떨어진 현지인들에게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한다. 이렇게 이모를 잃은 아픔을 겪던 휴스는 때마침 목포 성교병원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됨으로써 순천 알렉산더 병원으로 옮겨와서 1940년 철수 때까지 근무하였다. 8. 성교부 사람들 언거 선교사. 언거 선교사는 크레인 선교사의 뒤를 이어 부임한 레이놀즈 후임으로 1925년부터 매산 학교장을 역임한다. 1930년 11월 9일 매산학교 신교사 준공에 즈음한 신문 보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언거 선교사는 청년 사업가로 1925년에 부임하여 한국인의 장래에 실업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매산학교 학생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동시에 한편으로 실업부를 두어 조선의 명물 유기공장을 설치하였다. 학교 수업 이후 학생들이 유기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토록 하고 미국에서 아주 비싸고 잘 팔리는 친칠라 토끼를 사들여 사육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언거 선교사는 1929년 5월부터 23,000원의 건축 자금을 마련하여 지금의 매산중학교의 매산관을 270평의 규모로 증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매산중학교 운동장 아래에 있다가 김영모 관을 건축하느라 헐려 사라지고 말았지만 매산관에 비해 3분의 2 정도의 석조 건물을 준공하고 11월 3일 낙성식과 함께 3일 4일 양일간 육상 경기를 개최하였다. 이 건물은 옛 순천병원 자리에 있었는데 완공 후 매산학교의 전통이 되다시피 한 악대실, 음악실로 사용되었다. 또한 언거 선교사는 야구와 농구를 좋아하던 스포츠맨이기도 해 청소년들과 야구를 즐기며 순천 지역의 근대 스포츠를 보급하고 육성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 선교사였다. 그의 재임 시절의 매산학교는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스포츠를 통해 근대 문물을 흡수하려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일제 추방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근대적인 운동장을 만들어 축구 발전에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야구와 농구 등 서양에서 인기가 많았던 스포츠를 보급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유머가 많은 언거 선교사는 교회에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는 내 눈을 보고 원숭이 선교사라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눈은 생선같이 생겼다고 웃기며 아내를 소개할 땐 유머로 세계에서 가장 미인이라고 웃겼는데 키가 작고 미인은 아니었다고 한다. 9. 선교부 사람들 비거 선교사. 오랜 기간 매산여학교의 교장으로 임무를 수행한 버거 선교사, 한국명 백리다는 순천 지역의 여성 전도는 물론 의료 부분까지 그가 남긴 발자취는 지대하다. 그녀는 키가 크고 눈망울까지 커서 쉽게 친근감이 가지 않는 인상을 지닌 탓에 학생들은 그를 두려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엄격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오해도 받았다. 그녀를 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제 교육 당국자들과는 잦은 충돌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순천에서 여성 교육을 일구어내는 의지를 지녔다. 해방 후 그녀의 추억이 담긴 순천 선교부를 찾았을 때 여학교에 진주한 미군들의 실수로 화재가 나서 건물이 없어진 것을 알고 미군 당국을 찾아가 자신의 때가 묻은 건물을 복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때만 하더라도 미군들은 점령군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녀는 미국인의 신분으로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미군 책임 장교가 숨어버릴 정도로 줄기차게 요구해 마침내 받아낸 보상금으로 2층 석조 건물을 지었다. 5. 제5장 문화와 사고의 차이. 1. 지게로 져야 할 20달러. 당시 우리 서민들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 교육과 의료 봉사를 하면서 선교를 하는 그들의 생활 수준은 너무 부러운 부유함 그 자체였다. 1896년 선교사 가족의 군산 선교부 생활에서 당시에 우리 화폐를 소개하면서 화폐 가치 하락으로 미화 20달러 정도가 되면 우리의 화폐는 짐꾼이 져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들이 지닌 부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쌀, 닭고기, 달걀 등은 5일장에서 구할 수 있었지만 다른 생필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제몰표 세관을 거쳐 들여오는 데 4개월 정도는 예사였고 16개월이 지나서 도착하는 경우도 언급하고 있다. 2. 놉을 사서 할 것이지.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을 한옥을 그대로 이용하다가 차츰 벽돌 등을 사용하여 서구형 한옥으로 개량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새로운 개념의 선교부 건축은 우리나라의 일꾼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어서 건축 경험이 전무한 선교사일지라도 재료 준비에서 벌목, 목재 가공, 벽돌 굽는 일, 석회 발음 등을 직접 하거나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발달한 물질 문명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이들을 보면서 일부는 서양 문화를 동경하기도 했다. 모든 일을 어렵지 않게 해결하는 선교사들의 능력에 감탄하면서 그들로부터 배우기를 꺼려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를 유교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양반들이 할 짓이 아니라고 천시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우리 생활에서 스포츠나 운동이 보편화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양반 사회라서 선비들이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땀을 흘리는 것이 그리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선교사들에 의해 보급되기 시작한 정구와 농구, 야구와 같은 운동을 할 때면 돈 많은 사람들이 놉을 사서 부릴 일이지 점잖지 못하게 천한 땀을 흘리는가 라고 끌끌대며 혀를 차기도 했다. 3. 동양과 서양의 관점. 존 니스벳 선교사의 부인인 에너벨 메이저 니스벳 여사는 동양과 서양의 관점의 차이에서 그녀는 서양인의 우월적인 사고를 염려하면서 동양인의 삶의 질서에 대한 생각이 서양인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지적하고 있다. 그 예로 영국에서 학생들의 사계절에 대한 인식을 들고 있다. 한국인의 사계절 인식은 봄의 노인, 여름은 중년, 겨울은 어린 애였다. 현재 서구화된 교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인생의 각 시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4. 순천. 순천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썼던 선교 보고서에 오늘날 우리가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 사용하는 순천 대신에 순천이라고 표기를 했다. 그들이 낯선 나라의 말을 배우면서 어눌한 표현을 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들이 듣기에 가장 편했던 어감이었던 것 같다. 5. 외국인 이름. 선교사들이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낯선 문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그것은 바로 우리말을 빨리 익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조사들을 데리고 다니며 우리말을 배웠다. 자연히 이런 어학 선생들은 선교사들의 영어를 배워 통역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이 근대화와 전통이 만나는 천병이기도 했다. 특히 선교사들의 일을 돕는 것은 상당한 특권으로 여겨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곳에 고용되는 것은 여타 직종보다 많은 품삯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교사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근대 문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고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유학의 길까지 오른 사람도 있었다. 선교사와 한국인 조사는 서로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비슷한 발음으로 호칭이 정해졌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 사이에는 선교사들의 이름이 우리말로 불리게 되었다. 예를 들면 존 프레스턴, 존 프레스턴은 변요한이라고 불렸는데
통상적으로 성과 이름이 우리와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 그래서 로버트 컷슨 고라복, 미스 메타 비거는 백미다, 미스 엘 듀프는 두에란, 미스 에이 구라는 디안나, 메산학교 교장을 맡았던 제이시 그렌은 구렌으로, 언거는 원가리로 불렸다. 그리고 유진 벨은 배우지, 휴 린턴은 인휴, 그의 부인은 이네자, 알렉산더 병원장이던 로건은 로제세로, 알렉산더 병원은 알렉산더 병원으로 부르는 것 등이다. 6. 남녀 7세 부동석. 조선 후기에 들어 실학사상의 대두로 새로운 문물에 관심을 보이기는 했으나 여러가지 개혁적인 사건들 가운데서도 뿌리 깊은 전통사회의 가치관을 바꾸지는 못했다. 때문에 기독교가 가지고 들어온 새로운 문물과 근대 교육은 호기심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19세기 말 열강들이 우리나라 부근에서 패권 다툼을 벌이는 와중에 개화와 수구 사상이 서로 대립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기독교가 전래되었기 때문에 유교적 가치관이 새로운 문물과 만나면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관념에 충실했던 유교적 관행에 따라 교회학교도 기역자형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나름대로 이질적인 문화가 서로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일반 교회도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남자와 여자가 앉는 자리를 서로 다르게 배치하고 심지어는 커튼으로 가린 곳을 선교사가 왕래하며 설교를 했다는 일화도 있었다. 가끔 옛 교회가 기역자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렇듯 조심스럽게 접촉하더라도 서로 이질적인 문화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갑오 경장으로 고종이 상투를 잘라 모범을 보이기도 했지만 아직도 전통적인 가치관에 잠겨있는 사람들은 이를 치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듯이 이 지방에도 교회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서양 귀신에게 홀리면 안 된다고 부모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고 한다. 그런 불협화음의 배경에는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 때문이었다. 의병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기독교를 바로 외세의 상징으로 여겼던 반면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개화론자들은 새로운 문물이야말로 어려운 우리나라의 사정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중에도 문화적으로 뛰어넘기 어려운 문제는 제사를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권에서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이를 바라보는 선교사들의 눈에는 우상 숭배로 보였던 것이다. 이렇듯 가치관의 근본을 두고 다투는 저변에는 명분을 중시하는 동양적 사고와 실용성을 강조하는 서양의 문화적 차이가 자리잡고 있어서 이러한 충격은 쉽게 융합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용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우선 술과 담배, 도박을 금지하는 선교 전략을 내세웠다. 술과 도박은 아편과 함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의 전형적인 퇴폐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선교 정책으로 기독교가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 잘 사는 종교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100년 전 교육과 의료 선교였다. 제6장 주변 지역의 선교 이야기. 1. 순천 기독 결핵 재활원. 순천 기독 결핵 재활원, 순천시 조례동 131의 1번지 소재는 1965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핵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결핵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오늘까지 40여 년을 한결같이 사랑으로 결핵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결핵 전문 요양기관입니다. 재활로는 결핵을 조기 발견하여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며 의료적으로 돌봐주는 기독진료소 순천시 매곡동 소재,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우들이 안락한 입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친자연 환경의 결핵 요양원, 입원 치료 기간이 지나 가정 복귀가 어려운 환우들이 실비로 요양할 수 있는 보호 요양원, 희망을 갖고 치료할 수 있도록 신앙을 지도하고 지역 교회와 결연을 주선하는 요양 소망교회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결핵의 초기 발견과 전문 치료를 통한 건강 회복과 질병의 만성화로 사회복귀가 지연되는 환우들의 재활 부분까지를 고려하는 결핵 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통합적 결핵 전문 요양기관이다. 순천 기독 결핵 재활원은 로이스 린톤이 결핵 환자들이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지내는 것을 보고 벽지 결핵 환자들의 가정 방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자택을 환자 수용소로 제공하는 등 헌신적인 희생정신이 알려지면서 선교단체들로부터 성금을 받아 1965년 무이탁 결핵 환자의 진료를 위한 결핵 요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여수 율촌면 장천교회. 장천교회는 1905년 전남 동부지역 가운데 가장 먼저 설립된 교회로 순천노회의 모교회다. 이 지방의 유지 조일환, 이기흥, 박경주 등이 일본 경찰을 피해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을 이용한 것을 계기로 신앙을 장천교회는 율촌면 최초의 석조 건물이기도 하지만 정면 종탑 아치창의 목조 프레임 세공 수법 및 정면 좌우 출입구 상부의 목조 캐노피 등에서 인근의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디자인 수법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1973년 건립된 석조 예배당과 2003년 건립된 철근 콘크리트 조 예배당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 한국 교회 발전사와 교회 건축 변천사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장천교회는 무만동 교회와 함께 당시에 양호한 해상교통로 선상에 있었던 점이 교회가 정착하는 데 또 다른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애양원의 설립 유치를 은거 선교사가 신풍으로 제안한 것도 장천교회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해령면 도룡리 영흥교회. 순천시 해령면 도룡리에 소재한 영흥교회는 1913년부터 장천교회의 조요한 목사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함으로써 1915년에 개척교회로 출발하였다. 교회가 세워지고 프레스톤 선교사의 선교구역에 속하게 됨에 따라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프레스톤 선교사가 후원함으로써 초가집 한 채를 구입하여 예배 처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 10월에 돌로 된 예배당을 지었다. 옛 교회를 그대로 두고 새로 지은 교회를 활용하고 있다. 영흥교회는 여순사건 당시 김병준 장로, 윤형근,
윤순근 형제가 순교를 하는 등 근대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구교회 앞쪽에 조립식 건물을 덧붙여 역사 유물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4. 지리산 수양관. 지리산은 태백산맥이 서남으로 갈라지면서 소백산맥을 이루고 추풍령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한려수도로 흘러나가는 중턱에 굽이치며 우뚝 솟은 천하의 웅산으로 남한 제2의 고봉 천왕봉으로부터 서쪽의 노고단으로 이어지는 준흥선해만도, 반야봉, 토끼봉 등 고산 준봉이 10여 개나 줄지어 버티고 있다. 줄지어 버티고 있어 웅산 중에 웅산으로 꼽힌다. 평평한 고원지대도 많이 발달해 야생화나 철쭉 등이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1967년 최대 면적의 육상공원 471.75km/제곱미터로서 우리나라 산악의 대표성과 상징성 그리고 역사성을 고루갖춰 흔히 민족의 영산으로 불릴 만큼 우리의 정서 속에 깊이 새겨진 자연유산인 지리산은 산이 넓은 만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두류, 방장, 지리, 불복, 반역, 적구산으로 불려온 산 이름에서 지리산의 속내와 아픔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동국 여지승남에 의하면 백두산에서 흘러나온 산맥이 지리산에서 멈추었다 해서 두류로 한다라고 썼다. 지리산은 지리산이 문수도량이라 하여 문수사리의 글자를 따서 부른 이름이며 불복과 반역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 창업의 큰 뜻을 품고 명산을 찾아 기도할 때 유독 지리산에서 만 소지가 오르지 않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이유로 태조에 등극한 뒤에 지리산을 불복산, 반역산이라 하고 반역자들을 전라도로 귀향을 보냈다고 한다. 노고단 수양관. 1898년 해리슨 선교사와 결혼한 데이비스 선교사가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1903년 6월 세상을 떠남으로써 남장로회에서 한국에 파견한 선교사 중 최초로 현지에서 숨을 거둔 선교사가 된다. 1908년 2월 전주 선교부에 정킨 선교사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는 데 이어 1909년 순천적을 담당하여 의료와 전도 두 분야에 힘쓰던 오웬 선교사 역시 1909년 4월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의 사망 원인은 한국의 풍토병으로 특히 설사와 말라리아, 학질, 말라리아가 주 원인이었다. 노고단 수양관은 호남 호서 지역의 고온 다습한 여름 기후와 풍토병에 대처하고 문화와 환경이 다른 한국에서 단기간의 현지 휴양을 위해 원산과 소래의 여름 수양관에 이어 건축된 수양관이다. 경남 지방에서 활동하던 호주 장로교 선교사와 협력하여 1921년 특별위원장에 스와인하트 선교사를 임명하고 순천 선교부의 크레인 선교사와 프레스턴 선교사가 당시 동경 제국대학의 연습님의 일부를 조선 총독부를 경유 동경제국대학에 요청 1923년 허락을 받아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게 되는 데에서 시작된다. 노고단 수양관은 단순히 휴양시설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성서의 번역뿐만 아니라 1931년
크레인 선교사의 부인이 지리산의 약초, 야생화를 채집한 자료가 일본 동료의 센세이도 출판사에서 하지만 노고단 수양관은 1941년 일본에 의한 선교사 철수, 1948년 여순 사건과 1950년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되고 등산객의 잦은 왕래로 그 기능이 상실된다. 왕시루봉 수양관. 노고단이 더 이상 처음 취지의 수양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1962년 7월 서울대와 협의하여 노고단의 건너편에 자리한 왕시루봉의 목조와 함석 등을 이용한 수양관이 건립되게 된다. 70년대 호주, 미국, 영국 등의 선교사들이 사용하다가 지금은 한국 기독교 개신교의 성장으로 철수한 이후 1984년 순천에서 살던 인휴 선교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의 아들인 인요한이 관리하게 되었다. 2004년 3월 전라남도 중요문화재 2호로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 산 106번지의 건물 12동과 건물의 전체 면적 541.82제곱미터가 조건부 가지정되었다. 5. 여수 애양병원. 순천 매산학교의 교장이던 언거 선교사는 윌슨 의사를 만나 한국에서 활동하게 된다. 1921년 5월 30일 일본이 광주 나병원을 사립병원 취재령 위반을 이유로 폐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922년 4월 우리 국민의 나병 구제사업 참여를 호소하는 등 윌슨의 나환자 의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광주 나병원. 애양원의 설립은 오웬 의사의 유독함을 듣고 광주로 향하던 포사이트 의사가 길가에 쓰러진 여자 나환자를 자신의 말에 태워 광주 선교부의 낡은 가마를 임시 거처로 삼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후 윌슨 의사가 1909년 가을 한센 환자의 집을 따로 마련하여 5, 6명의 치료를 시작으로 1911년 4월 현 광주시 봉선동에서 광주 나병원을 출범시키고 이듬해 11월 광주 나병원 인가를 받는다. 여수 애양병원. 1924년 나병원의 이전이 행정당국에 의해 요구된 이후 1926년 11월 언거 선교사의 제안으로 선정된 현 율촌면 신풍리로 이주가 결정된다. 1927년부터 1928년 이주 당시에는 여수 광주 간의 경전남부선이 개통되기 전이라 85마일을 걸어서 눈물의 이주가 이루어졌다. 율촌면 신풍리 정착은 윌슨 의사가 개원 초기에 벌였던 직업교육과 자활의지가 바탕이 되었다. 직업교육에 의해 육성된 자체 기술자 100명이 선발대로 시설을 마련한 다음 1928년 이주가 완료된다. 이주가 완료된 이후 나 환자들의 자치 공동체 생활은 더욱 활성화된다. 윌슨 의사의 체계화된 자활 노력은 분야별 기능공 양성뿐만 아니라 체계화된 의료 교육과 과학 영농을 통해 광주 시절보다 생활이 안정된다. 제약에 따른 제한적인 가정 형성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작은 마을이 형성된다. 여수 나병원은 1935년 애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안정된 자족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간척 사업도 병행한다. 1942년 이후 일본의 강압으로 선교사의 운영은 중단되고 일본인에 의해서 운영된다. 나환자들의 자치회는 사라지고 식사가 3끼에서 2끼로 줄고 약마저 주로 환경이 더욱 열악해진다. 해방 이후 1946년 1월 메가드의 주선으로 윌슨 의사는 미 군정 한국
나병 문제의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 그 후 1948년 여순 사건, 1950년 한국전쟁으로 손양원 목사의 순교 등 어려움을 겪는다. 보이어 선교사의 노력으로 차차 애양원은 안정기에 접어들고 1967년 여수 애양재활병원으로 개칭하고 나환자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을 치료하게 된다. 이 책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매산등 스토리텔링은 기독교 선교 100년의 이야기를 소재로 장소 마케팅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2007년 업무 보고 시 노광규 시장의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철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상 당시에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아 기독교에 관한 역사와 단순한 사실만을 글로 옮겨 놓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천 기독교 역사에 관련이 있는 목사님 6인으로 2007년 6월 8일 스토리텔링 발굴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작성된 원고는 역사적 사실은 완성되었으나 이야기로 풀어 재미를 주기에는 아쉬운 점이 남았습니다. 2008년 7월 기독교와 관련된 이야기거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 방문은 물론 매산 등 이야기를 다수 보유하고 계시는 교사, 근대 건축을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 박사 등의 여러 사람을 만났으며 이분들의 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면을 빌어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스토리텔링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째를 맞이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독교 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한 교계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설상가상으로 부지 매입 협의가 지연되었고 사업 자체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부진하자 2008년 8월 시장님께서는 스토리텔링이라도 먼저 완성하여야 한다고 재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구두로만 스토리가 될 뿐 책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였습니다. 일반 업무에 쫓기면서 이야기를 엮어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고 가슴을 졸이며 밤잠을 설치기를 수차례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을 위해 노고단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하여 내용을 특성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이동하는 장소별로 전개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여기에 당시의 삶을 그려볼 수 있는 사진과 사진이 없는 부분 그리고 글이 미흡한 부분은 사파로 대신하였습니다. 작은 책자에 수록된 내용이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항상 연락 주셔서 더 좋은 이야기들로 채워 100년의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순천 기독교 역사 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은 이렇게 추진됩니다. 100년 전 순천으로 마실 가기 여기서 마칩니다. 네. 잘 마쳤고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책 100년 전 순천으로 마실 가기 매산 등 이야기 마쳐볼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같이 해주셔서 이렇게 이 책의 모든 읽기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또 이 매산 등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유튜브 또 독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셔서 그분들에게 이 기회를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